5월 7일 금요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내 마음 밝혀주시고 내 영혼이 주님의 빛을 받아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무리가 모여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징이 된 것 같이 인자도 곧 나도 이 세대 사람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로 그 빛을 보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다.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까지 내 몸을 온전히 밝힐 것이다. 아멘. 35절에서 예수님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영혼이 어둡다, 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어두운지 밝은지를 확인해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밝다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고 삶의 지혜와 또 질서와 관계가 세워지고 기쁨과 사랑과 평화의 열매가 맺히고 삶 속에 의미와 만족과 행복이 남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이 어둡다는 것은 살아있음이 고통스럽고 관계들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상처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외로움과 슬픔, 공허와 불안,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들, 미래에 대한 막막함들, 실패, 낙담, 좌절, 절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속이 왜 어두울까요?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빛이 없는 인생은 어둡고 침침하고 우울하고 불행합니다. 빛이 있으면 환하고 생명이 역사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내 삶의 의미가 새롭고 관계를 통한 사랑이 풍성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밝고 빛이 없으면 어둡고 칙칙하고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빛은 무엇일까요? 내 영혼을 비추는 빛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영혼이 밝아진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영혼이 밝아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셨던 사람들입니다. 가버나움에 살던 종의 병을 고쳐주었던 백부장, 혈류증으로 앓다가 기적으로 나았던 이 여인, 5,000명을 먹일 때 자기가 먹을 양식을 기꺼이 주님 앞에 선뜻 내놓았던 아이, 시몬의 집에서 주님의 발 앞에 울면서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어두운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꼬투리를 잡아 모함하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칭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쳐서 자유케 해줬는데도 귀신의 힘으로 한다고 비꼬는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을 수 없어 하늘의 표징을 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영혼이 어두운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모셔드리기를 거부하는 이들을 향해 외치는 주님의 증언이 무엇일까요? 첫째,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구했습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인자도 나도 이 세대 사람에게 그러할 것이다.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어두운 심판과 어두움에서 또 슬픔이 밝음으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왔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지옥을 경험하고 캄캄함을 경험하다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머물렀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구원을 얻은 니느웨 백성들처럼 너희도 요나보다 내 말을 들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요나가 와서 우리를 나무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에 알려지자 남방의 스바 여왕이 지혜를 듣기 위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셔서 바로 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필요한 참 지혜를 제공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먼 여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물어볼 수 있고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빛으로 있을 때 아픔이 건강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죽음이 부활로, 저주가 축복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내 인생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안 변한다면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았거나 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갑니다. 빛 가운데 계십니까?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넘치십니까? 만약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솔로몬이 와서 여러분을 정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와 어둠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부탁만 하면 그분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영혼의 눈이 떠집니다. 내 영혼이 부활의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때 내 영혼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기도하고 죄와 상처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는 회개의 삶을 살면서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임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로 부어집니다. 뭔가 내 인생은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보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돌아왔던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감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보다 크신 주님을 믿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없는 지혜가 없기에 솔로몬을 찾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내 안에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구하기만 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던 그 말씀 기억하고 정말 주님의 신뢰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